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최초의 세계 교회사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30년 남짓, 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던 그 강력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사랑했던 성경책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현재까지 이 교회들이 늘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자, 우리 교회답게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을 앞으로 이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기도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또한 교회의 다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이죠? 네, 우리 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먼저 데오빌로여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에 특정한 이 독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막연한 이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성경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사람에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호칭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각하라는 호칭은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행정 관리들에게 붙이면서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 상당히 유력한 인물이었고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직이 이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박해와 핍박이 예상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 이 호칭을 써서 그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오늘 이 사도행전의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고급 언어를 구사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족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고급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이 당시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종이나 노예의 신분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위와 신분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누가라는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대상에게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이 서로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을 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끝날 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서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이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인사를 하거나 그 서신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쓴 글에 이어서 바로 내가 이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상황을 사도행전 배경을 아셨으니까 오늘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쓴 글은 어떠한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이죠. 그죠?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보낸 그러한 서신, 그러한 복음 내용, 누가복음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앞서 쓴 글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앞에 어떠한 내용을 썼는지 요약을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이렇게 쫙 압축했는데 어떻게 요약을 하고 압축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하고 또 이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그 일을 쫙 요약하고 그 일들을 쫙 이렇게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그러한 요약을 하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쫙 풀어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일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행해지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오늘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주인공이 사도들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그 제목도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이름이 실제로 거명되는 그러한 이름이 여러분 몇 명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정도만 이 사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인 것이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끝나고 멈춰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그 위대한 사도와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초대교회의 고백이 그 옛날 어떤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도행전을 봐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고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이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눈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는 교회로 성도와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또한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그저 평범한 어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다 주일이 되면 그냥 익숙한 대로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과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목하고 또한 이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많은 증거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선명하게 보고 알고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증거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지금도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배님들 세대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시절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얼마나 피부로 생생하게 누리며 신앙생활해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여러분 젊은 세대와 장년들, 정말 그러한 모든 세대들이 주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그 주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렇게 생생하게 만난 예수님을 그냥 추억만 하고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났었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삶의 매 순간순간 정말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하루도 매 순간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떠한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 위해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행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앞에 행하고 먼저 앞서가는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며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기 전에 부활의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그 평생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사람들이 알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전파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 우리 28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을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이 시작과 마지막의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가 일관되게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서 마지막 그 심판이 끝나고 완성되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쁨과 희락과 감격 같은 그러한 은혜가 한 번씩 우리의 삶에 이렇게 쫙 밀려오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다 죽음에 이르러도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죽음과 아픔도 어떻게 느껴집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함순 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누려지기 시작합니까?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감격이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누려지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들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희락,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며 그 나라의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희락과 감격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위에 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임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판 제자를 제외하고 11명만 남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같이 다 실패자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 되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의 사람들, 성도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자 여러분,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가 30년 만에 여러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람과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 제국, 어떤 나라라도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결국에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 소수의 기독교 성도들로 인해서 그 강력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죠. 왜 그렇죠? 29장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써내려가야 하며 여전히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들,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서울남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증거되고 역사되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